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는 이후에, 그 후에라는 그런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27절과 28절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모친 그 마리아를 부탁하시면서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당시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살펴볼 때에 그분이 갈증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이 땅에 사셨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일체의 고통을 느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물을 쏟고 또 피를 흘리셨기에 지금 목마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외침 속에는 더 중요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타는 듯한 이 목마름보다 제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신 그들에 향한 긍휼과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채워주시기를 위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목마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위함이라고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영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 삶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진리와 그 사랑이,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라 이 절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그 지혜와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에 대한 그 목마름, 자기 욕심에 대한 목마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른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봐도 이 시편의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 역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갈망한 그 마음이 있었기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 구원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사단과 유대인과 빌라도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이 구원 사역을 해방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자 사람들이 이 신포도가 적셔진 이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가에 갖다 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군병들이 이 마취제 효능을 가진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만약 마취제 효능이 들어가 있는 이 포도주를 십자가에 그 전에 못 박히기 전에 마시고 못 박힌다면 고난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더욱이 신포도주라면 식초와 같기에 목마른 자는 더더욱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놀리기 위해 이 신포도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최후의 모습을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목마름 가운데 있지만 식초와 같은 이 신포도주를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 이루었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셨기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름은 육신적인 목마름도 물론 되겠지만,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인 것이죠. 인간에게 채워주시길 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목마름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이 목마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갈망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그 생명과 사랑과 구원을 안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의 뜻과 나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향해 지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 역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하루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요 빛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수가 되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당신의 넓은 품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오늘 하루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선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응답해 주시옵고,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참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